에베소 2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역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6번째 시간, 죽음을 생명으로 역전시키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역전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부정적인 것을 역전시켜서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고 모든 긍정적인 것에 새로움을 더하여 새 창조를 일으킵니다. 십자가는 죄가 만든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상처가 만든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며 저주가 만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항상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역전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죽음을 생명으로 역전시키는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체험해야 됩니다. 존 와트스는 십자가는 사람의 생명을 위한 상징일 뿐 아니라 그것은 또 하나님의 생명을 위한 상징이다. 그러므로 진실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느 생물학자가 조그만 씨앗을 들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씨앗의 성분을 저는 잘 압니다. 이 씨는 질소, 수소, 탄소가 얼마씩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똑같은 모양의 씨앗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든 씨앗을 심으면 아무것도 나지 않고 그저 땅속으로 흡수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은 땅에 심기만 하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생명은 신비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8절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요 다음에는 이삭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하여 더욱더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인생 최대의 비극이고 생명은 인생 최대의 축복입니다. 죽음은 모든 생기를 빼앗고 가치를 상실하게 하며 두려움과 절망에 파묻히게 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모든 생명체의 끝은 죽음이므로 인간의 생명 역시 어느 날 갑자기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나폴레옹은 살아있는 쫄병이 죽은 황제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한 힘도 아무리 큰 권력도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살리고 가치를 부여하며 미래와 소망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생명으로 역전시키는 것은 역전의 절정이요 치유의 완성입니다. 참으로 생명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말입니다. 생명이란 말, 식물이나 동물이나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 세계의 그 작은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으로 가득합니다. 이 생명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그 생명을 배려하시는 사랑에 감동합니다.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도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면요 생명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죠.
그냥 아기를 보면 우리가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정말 천사같이 우리가 변해요, 어른들이. 그래서 아기를 보면 목소리 톤이 달라져요. 여러분,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은 길가에 핀 그 들꽃 하나에도 생명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토마스 구디는 생명은 존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했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 안에 축복을 심어놓고 또 생명 안에 미래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누리며 생명을 살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랬어요. 영국 격언에 생명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라고 했고요. 존 러스키는 생명 이외에 재산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도 멋진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을 보세요. 인간만 불평불만하지 모든 생명체는 그저 꽃이 피라면 피고 지라면 치고 떨어지라면 떨어지고 죽었다가 또 살아나면 살아나고 새싹이 돋으라면 돋고, 모든 생명체는 그저 불평하지 않고 시냇물도 졸졸졸, 장애가 있어 돌멩이가 있으면 그 돌멩이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가 돌멩이를 넘어서 힘을 모아서 넘어서 가죠. 우리 인간만 불평불만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토마스 구디는 생명은 존재에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에는 단계가 있어요. 풍성한 생명이 있고 빈약한 생명도 있습니다. 힘 있는 생명도 있고 아주 위태로운 생명도 있습니다. 천진난만한 아이가 뛰어노는 것을 보면 약동하는 생명력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한참 성장한 어린아이는 심장이 빨리 뛰고 호기심이 많으며 늘 움직이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 원면 목사님 아들 하루 종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새벽 2시에 가든 3시에 가든 그때까지 얼마나 생명력 있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은 내가 나무 하고 가르쳐주니까 나무 따라다니면서 하더라고요. 이제는 말 가르쳐준 대로 다 해요. 원장님만 못해요. 어려우니까. 우리가 교회가 목사님이 하도 많으니까 원장님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나를 부르라고. 근데 원장님 못해요. 근데 요즘에 목사님 가르쳐요. 그랬더니 따님 그러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사랑할 때 그러면서 배워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면 이렇게 우리도 생기발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병약한 사람은 기운이 없고 생기가 없으며 움직임이 힘겹습니다. 그래서 F. 스코트 피츠제럴드는 생명력은 살아있는 능력뿐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능력에서도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육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은 눈빛이 살아있어요. 걸음걸이가 아주 가볍습니다. 순간마다 이 삶의 의욕을 느낍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은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때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제가 있는 그곳이 사무실이에요.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며 살아가요. 집에 있든 어디 있든. 샤워한다고 해도 화장실로 제 아이패드를 가져가서 크게 틀어놓고 설교 준비를 해요. 영상 작업하고, 오늘도 영상을 4개나 작업하고 거의 지금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설교 준비하고, 그다음 와가지고 또 마스크 제작한다고 또 막 열심히 원단 자르고 오버라크 치고 막 이러다가 지금 나왔어요. 근데 어때요? 생기발랄하지 않아요? 막 힘이 넘쳐나지 않아요? 오늘 막 이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영적인 생명력이 넘쳐나면 이 어린아이들이 막 힘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영적인 생명을 충만히 누리는 사람은 눈빛이 살아있다니까. 오늘 여러분 모두가 눈빛이 살아있고 걸음걸이가 가볍기를 원합니다. 김지혜 전도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주 멀리서 오잖아요. 매일 요즘에 학원 강사로 일을 하면서 알바를 뛰면서 있는데 학원이 문을 닫아서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출근해서 뭐 하냐,
바느질해요. 미싱을 하고 싶어서 잠이 안 온대요. 야, 나하고 똑같은 것 같아. 나도 무슨 일을 딱 시작하면 그것이 하고 싶어서 잠이 안 오거든. 근데 한수산다 목사님이 지금요 마스크 만들고 싶어서 잠이 안 온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거의 한 달째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마스크를 만들고 있는데요. 야, 이제 마감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또 막 주문이 와요. 그래서 오늘 가서 또 한 거의 90마, 100마를 또 띄워왔어요. 지금 좋은 원단으로. 그래서 또 지금 그걸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작업해서 누군가가 달라 그러고 그걸 붙여주면 왜 이렇게 뿌듯하고 왜 이렇게 기쁘고 왜 이렇게 행복합니까?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쓰는 일인데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영혼 사랑, 그 영혼 사랑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시간 물질 노력을 들여서 만들어 드리면 그 드리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줘봐야 맛을 알지. 여러분들도 섬기는 맛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이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주어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늘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어요. 또한 슬픈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냅니다. 현재에 집중해. 두 번째는 현재를 똑바르게 인지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정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패 속에서 성공의 실마리를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꾸준히 노력합니다. 열정에 불타오른다 할지라도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죠. 진정으로 열정적인 사람들은요,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로, 힘든 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력이 미약한 사람은 삶의 이유를 모르고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약한 사람은 자주 병들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를 받으며 쉽게 악한 영에게 결박당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충만한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육신의 충만한 생명력뿐 아니라 영혼의 충만한 생명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존 두크 코울즈는 기독교는 이론이나 사색이 아니라 생명이요, 생명의 철학이 아니라 생명과 삶의 과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영적인 생명은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속사람은 우리들의 내면이며 우리들의 중심입니다. 세상은 겉사람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겉에 속한 인생을 살아가죠. 그래서 물질, 명예, 지식, 성취, 업적, 외모, 환경 등등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낙심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건강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때를 따라 성장하며 때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속사람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장막직과 같은 것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한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살찌워야 되고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삶이 육체의 생명에 국한되지 않는 영원한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사실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요모시 1장 25절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삶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사람 사이에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육신의 삶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샘에서 물이 막 솟아오르다가 강에 이르지도 못하고 말라버린 실개천과 같다면,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사람은 생명이 강이 되어 마침내 바다에 이르는 것과 같은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이 됩니다.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은 죽은 채로 살아간다는 거죠. 몸은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생각과 마음은 병든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영혼에 생명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삶을 삽니다. 많은 돈과 지식, 힘을 가지고 인기를 누려도요, 죽음의 영에 결박당한 사람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며 죽음의 고통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끝이 아름다운 사람도 있고 또 끔찍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합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 그걸 깨달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완성해야지 노력할 필요 없이 저절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율법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되고, 내가 막 노력해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저절로 율법을 완성시켜야 돼요. 그러면 사망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내세를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죽음, 행복한 죽음을 죽을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영생의 출발이기 때문에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잖아요. 따라서 영생을 가진 자들은 항상 죽음을 준비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에미 몽테뉴는 미리 죽음을 생각해 두는 것은 자유를 예상하는 것이다. 어디서든지 그것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자. 생명을 잃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지 않는다. 사람에게 죽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곧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그 어떤 부귀, 명예, 권세도 영혼의 안식과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주이시고 생명의 떡이시며 생명의 요새가 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 안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우리 함께 찬양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추악한 우리 죄 때문에.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아니면 자동차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예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머물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여러분에 멈춰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당신도 오시어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예전에 어려운 일 많았었고 괴로움도 컸었습니다. 지금의
속에는 기쁨이 넘치네 넘치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괴로운 인생길 다 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오 예수님 그대 짐 지셨다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도 이제는 다 알게 되리 예수님 내 짐을 지심을.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의 주이시고 생명의 떡이시며 생명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래서 에르스트 gem프는 호흡을 위해 공기가 필요하듯 생명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의 영혼에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면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은 영혼의 그 빈자리에 죽음의 영이 파고들진 않았습니까? 영혼의 상태는 곧 그 사람의 생각으로 드러납니다. 영혼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고요, 영혼의 죽음이 있는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면서 사망의 결과를 낳는 육의 생각과 대조시켰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말세는 생명 결핍의 시대요, 평안 결핍의 시대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사람들은 저마다 심각한 우울증과 분노장애, 불안 증세와 불면증 등에 시달리며 생명 없는 일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합니다. 영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육적인 생각을 토해내고 육적인 일에 더 깊이 빠지며 죽음의 분위기를 막 뿜어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요, 생명에 반대되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대비 자살률이 9.5%나 급증하여 2019년 9월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사망률, 남녀 임금 격차, 노인 빈곤율, 청소년 흡연율, 성인 흡연율, 가장 낮은 최저임금, 저임금 노동자 비율, 자동차 접촉 사고율, 인도에서 교통사고율, 보행자 교통사망률,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 환경평가 좋지 않은 순위, 어린이 행복지수 가장 낮은 순위, 청소년 행복지수 가장 낮은 순위, 당뇨 사망률, 심근경색 사망률,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실업률 증가폭, 대학교육 가계부담, 낙태율, 15세 이상 술 소비량, 낮은 출산율, 노동시간 세금 부담 증가 속도, 식품 물가 증가율 등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1위.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일에 매도된 현대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영의 생명을 잃은 사람들은 육으로만 살아갑니다. 죽음의 공기 속에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 지각,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고 유한한 육의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좀 더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더 짜릿한 쾌락, 더 높은 인기,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육의 일은 아무리 많이 하고 열심히 해도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육은 생명을 소멸할 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영이 죽은 사람들은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 됩니다. 사대 교인들처럼.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의 삶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십자가는 생명을 보장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 가장 많은 성도들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열매와는 거리가 먼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용 씨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나오는 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신앙, 삶에 대한 인식이 모호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있다.
그래서 바리새인적 그리스도인, 열심은 있으나 기쁨과 자유가 없는 그리스도인, 곤고하고 피곤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세상을 함께 섬기는 그리스도인, 자기 중심적인 그리스도인, 행동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 널리 퍼져 있다 라고 했어요. 찰스 웨슬리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이 설교에서요, 자신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병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온전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비참함과 철갑에 묶여 있으면서도 행복하고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스스로 평안하다 말하지만 무장한 강한 군대 마귀는 이들의 영혼을 완전히 먹어버렸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짤짤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라.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계속 선자들이 예언을 해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야, 너희들 빨리 회개해. 아니야, 그럴 일 없어,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평안해. 계속 그러다가 결국은 끌려가잖아요.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과 생명에 대한 다른 정의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숨 쉬고 움직이는 것을 살았다고 하고요, 육체에서 호흡이 멈추는 것을 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삶을 죽은 삶이라 하고요,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있는 삶이라고 합니다. 또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멸망으로 인도받고 있는 삶이라고 하고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을 생명으로 인도받는 삶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넓은 문으로 편하게 가고 싶죠. 그러나 좁은 문, 좁은 길은 들어가기는 힘들지만 한번 들어가 놓으면요, 그 문, 그 길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넓은 길에 빽빽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천국으로 달려갈 수가 있어요.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오늘 우리 정말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좁은 문, 좁은 길로 확 들어섭시다. 그러면 그때부터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잖아요. 예, 저는 날마다 천국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으므로 죽음도 유익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는데요, 복이 있다고 하시니까 누가 말해요? 성령이 계실 때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하리니 그들을 따릅니다.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은 우리를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없이 살았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에는 모두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5절에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하죠.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주위에는 산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호흡은 있으나 죽은 존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조건이 되고 감사할 조건이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보니까 하박국이요, 전쟁이 바빌론에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하냐, 처음에는 막 처소에서 떨렸다고 말하죠. 바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서 뭐라고 말하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영이 죽은 자를 말 그대로 죽은 자라고 부르셨어요. 누가복음 9장
59절로 60절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랬을 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러분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유념하여 내가 혹시 죽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입니다. C.S. 루이스는요,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세상과 천국 이 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주인에게서 배반을 당합니다. 우리는 오직 한쪽을 선택해야 돼요. 모든 두 마음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받을 것 생각도 하지 말아야 했어요. 이 세상 풍조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황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주님은 산상수훈 말씀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재물을 신과 같은 위치로 인정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부적처럼 믿고 의지하면서 돈을 움켜쥐기에 혈안이 되어 살아갑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는 제자도에서 다원주의, 물질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외모 지상주의 같은 것을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세상 풍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보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한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거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물질의 눈이 멀어버리면 영혼의 눈까지 멀어버린다는 거죠. 또 세상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의식 속에 다른 사람을 밟고서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1등만이 최고이고 주위 사람들은 내가 1등이 되는데 다 적이 될 수 있는 경쟁 상대로 보며 살아가기에 참된 인간관계를 맺기가 힘듭니다. 학생들도 공부할 때 서로가 안 보여준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서로가 보여주고 이거 나온대 이거 나온대 이거 나온대 막 그러면서 함께 머리 맞대고 공부하고 인간미가 있었는데 지금 학생들은요 안 보여준대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감춰놓은대요. 여러분, 신앙은 마치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세상 풍속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 같은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쾌락주의에서 빠져나와 진리 안에 자유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산 것 같으나 죽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둘째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 또한 죽은 사람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람과 환경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말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 속의 악한 영에게 완전히 결박되어 그들이 조종하는 대로 끌려다니며 살아갑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도 악한 영들이 자리 잡고 살면서 시기, 미움, 다툼, 질투, 원망, 교만을 조장하면서 죄로 끌고 갑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보니까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가늠,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다 하잖아요. 죄 중에 태어난 우리,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지 않으면 이렇게 어둠에 의해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특히 악한 영들은요, 물질과 자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을 의지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자존심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깨지 못하는 것이 이 물질과 자존심이더라고. 오늘 여러분, 자존심은 뭐라 그랬어요? 자존심은 악마의 화원에 피는 꽃이래요. 영국 격언에. 자존심은 원죄의 뿌리래요. 자존심은, 이순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존심은 마귀의 통로다 말하죠. 오늘 이 시간에 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주신감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나를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아직은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로마서 7장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죄가 살아났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타고 사탄이가 들어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죠. 17절로 24절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것을 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했죠. 결국은 자기 스스로 당당하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정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하면서 날마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탄식하며 주님께 인생을 맡겨드렸을 때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로마서 7장을 지나서 로마서 8장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철저히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악한 영은 죄를 빌미 삼아 인간의 육체를 점령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어요. 인간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만큼 그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일에 지배를 받습니다. 마귀가 미움을 조장하면 미워하고 마귀가 교만을 부추기면 교만해집니다. 또 마귀가 게으름과 나태함을 일으키면요 영락없이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이 가득한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마귀의 일이 가득한 곳에는 미움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캐더린 백스터의 영적 세계의 비밀에 나오는 글입니다.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후사인 믿는 자들을 시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을 수 없는 나라를 이들이 상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미워하며 그 미워한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을 똑같이 미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악한 영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잔인성을 가지고 대하며 그들이 하는 모든 사악한 일들을 사람들이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모든 비참한 일들의 사람들을 동참시키고 싶어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죄와 타락의 배후에도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었으며 알코올 중독이나 성적 타락 같은
일들의 뒷면에도 반드시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멋진 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배후에, 환경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냐 아니면 사탄이가 역사하냐,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의 일이 결국 모든 영혼을 멸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마귀의 일에는 사망의 권세가 가득합니다. 이와 같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미혹되어 살아가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그러나 죽은 줄 모르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깨어나서 악한 영의 미혹을 뿌리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도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욕망대로 사는 자들이죠. 자기 욕심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결과는 허망합니다. 허전해서 더 많은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더 허전해지고 맙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는 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삶은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나는 것처럼 더욱더 공허하고 외로운 인생이 되고 맙니다.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간청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을 보았으나 탐심쟁이가 회심하는 것을 본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질상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심판입니다. 인생은 본질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행복하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태어나는 것이 원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현재가 천국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앉히시니는 시제가 단순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례적 사건입니다. 결국 예수 믿는 그 시점부터 천국은 현재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천국은 미래에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를 모신 바로 이곳이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단번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 지옥 백성이었던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욕심을 따랐던 죽음의 인생을 청산하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역전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뒤에 숨으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늘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과 반주소리를 들으니까 막 어깨춤이 막 나오지 않아요? 방 안에서도 한번 하나님을 향해 춤을 춰봐요. 다윗이 바지가 굴러덩 벗어질 때까지 기뻐하며 춤을 췄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 찬양을 받으셨어요. 오늘 한번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막 신나게 영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곧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또 7절에서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풍성한 것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풍성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사랑이기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런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이 생명을 확신하면 생명에 대한 기쁨이 따라옵니다. 아무리 생명이 귀하지만 내게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생명이 있지만 생명이 있는 줄 알지 못하거나 의심한다면 이것 또한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만일 생명이 없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의심하게 되면 역시 불신과 똑같이 취급되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생명의 자유를 주셨음을 믿고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며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왕국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왕국으로 옮겼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다스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 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마치 꺾인 꽃과 같았어요. 꽃꽂이 할 때만 꽃을 꺾어서 놓으세요. 정말 아름답죠. 근데요 그 꺾여도 그 자체 안에 양분과 수분이 있어서 당분간은 살아요. 정말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나 서서히 죽어가죠. 며칠 못 가죠. 옛사람의 인생은 이런 죽음의 공포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사망이 지배하는 인생이에요. 옛사람의 인생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은 꽃이 원래 나무에 접붙여진 것과 같습니다. 뿌리로부터 충분한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생명의 근원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더 이상 불안이 없죠. 늘 풍요로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죽음은 멀리 떠나고 생명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생명의 영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과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다 치유합니다. 인간 안에는 면역력과 치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다는 것은 결국은 좋은 것일 수가 있어요. 문둥병 환자들은요 아파도 아픈 걸 모르잖아요. 암병이 무서운 게 뭐예요? 증상이 죽을 때나 나타난다잖아요. 아주 병이 깊어졌을 때 그때 나타나니까 무서운 거예요. 초기에 잡으면 일도 아닌데. 아파야 신경이 쓰이고 그래야 우리 몸이 자가 치유를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영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한한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셨던 중요한 일들 중 하나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영이 임할 때 우리 마음의 상처들을 드러내고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가 넘치면
우리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시기 시작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생명의 영이 간구하는 바이며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결국 우리를 창조의 원상태로 회복시키십니다.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건강한 영혼육을 통해서 건강한 지능, 건강한 감정, 건강한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머리가 좋았으면 이 40만 여종의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데요, 번복하거나 헷갈린 적이 없었어요. 범죄함으로 뇌세포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문제지.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뇌세포가 살아나야 돼.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는요, 부족함이 없는 능력으로 꽉 찬 기쁨과 행복을 누렸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은 죽음에 이르렀고 몸과 마음, 지성과 의지 그리고 감정은 병들고 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상함을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주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전인적 강건함을 누려야 됩니다. 이를 통해 창조의 원 상태로 회복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유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는 치료의 여호와니라고 주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치료의 여호와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육의 모든 질병을 치료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오늘 여호와를 송축함으로 여러분의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영은 우리로 성장하도록 만듭니다. 용혜원 시인의 글입니다. 롱펠로우는 지금까지도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미국의 시인입니다. 롱펠로우는 하버드 대학에서 근대어를 가르치며 낭만적인 사랑의 시를 써서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롱펠로우의 머리칼도 하얗게 세웠지만 안색이나 피부는 젊은이처럼 싱그러웠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롱펠로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복의 친구, 오랜만이군. 그런데 자네는 여전히 젊군. 자네가 이렇게 젊은 비결은 무엇인가? 이 말을 들은 롱펠로우는 정원에 있는 커다란 나무 쪽으로 시선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저 나무를 보게나 이제는 늙은 나무지. 그러나 저렇게 꽃이 피고 열매도 맺는다네. 그것이 가능한 건 저래봬도 저 나무가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야. 나도 그렇다네. 나이가 들었어도 매일매일 성장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다네. 인생은 언제나 성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것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한참 성장기의 아이들은 매번 운동화를 살 때마다 그 치수를 늘려서 하잖아. 발이 크고 키가 자라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도록 만드십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죠. 여러분, 새 사람을 잊는 순간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거듭나면서부터 매일매일 성장하며 변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이 늙을 때는요, 꿈이 사라지고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을 때죠. 공부해서 지식을 얻어봤자 쓸데가 없다고 느껴질 때 사람은 늙어요. 이렇게 늙어버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에 의욕이 없어요. 모든 일에 시들시들해집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발전이나 진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각이 굳어지고 고정되어 버리고 남의 의견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영이 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겉사람은 젊고 어려도 영이 늙은 사람은 더 이상 노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겉사람이 늙었어도 속사람이 젊은 사람이 있어요. 저 아니에요, 저. 오늘 여러분, 속사람이 다 젊게 바뀌길 원합니다. 속사람이 젊은 사람은 꿈을 꿉니다. 꿈을 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이 나이가 많아도 꿈을 꾸고 예언하고 환상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어요. 나이하고 관계없어. 오늘 이 시간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하면서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면서 영들 분별하면서 각종 방언말하면서 방언들 통역하면서 이 모든 은사를 될 수 있으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우리 많이 받읍시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은사는 사탄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지만요, 열매는 사탄과 흉내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이라 화평인내 자비양선 충성은요 절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속 사람이 젊고 아름다운 사람은 육체의 쇠락과 상관이 없어요.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발전합니다. 날마다 의욕적입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경험, 새로운 사상을 기다리며 받아들여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향하여 눈을 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지식이나 경험만이 아닌 영적 지식과 이 정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탐구하려고 더욱더 영성을 깊고 넓게 발전시켜서 가도록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3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다시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 안에 감춰놨대.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때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난대. 그래, 내가 죽는 만큼 내 안에 예수님이 일하셔.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내 안에 여전히 완고한 자아와 아집만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성령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기까지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자라게 하십니다. 사실 성장과 성숙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장은 성장통을 동반하고 성숙은 자기 깨어짐을 동반하는 고통의 과정입니다.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한 번은 훌륭한 조각 예술품을 만들기 위해서 커다란 대리석 덩어리를 망치와 정으로 막 쪼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그 좋은 대리석을 이처럼 많이 깨버리면 낭비가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이 대리석이 깨어져 나갈 때야 비로소 조각은 살아나게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령이 깨어질 때, 우리의 완악한 자아가 깨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 나갈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집시다. 육이 깨어져 나가는 고통이 너무 커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때로는 아픈 일이지만 성장의 기쁨은 그 고통과는 견줄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고 영적 성장에 전심전력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베드로서 1장 4절로 7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회를 더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생명의 영은 우리로 사명을 감당하게 만듭니다.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을 알게 하고 그 사명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H. 코르피는 당신의 생명은 당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어 죽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제자를 재생산하는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 1절로 4절 보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를 재생산하는 일에 앞서야 돼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역전의 은혜는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10절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출발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사도직을 열정적으로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황제로부터 모든 권위를 부여받은 전권 대사라는 뜻으로 통용되던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아포스톨로스를 사용하여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포스톨로스,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권을 부여받은 주님의 전권 대사다라는 말로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권위를 얻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사명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건은 마치 길가에 구르는 돌 하나를 그 집으로 들여온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 조각가가 정으로 쪼고 끌로 다듬어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작품으로 번역된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포임입니다. 시란 뜻이 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는 한 편의 시와 같습니다. 때로는 실패와 절망으로 얼룩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시로 완성해 가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살전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작품이 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에머스는 누구에게나 그에게만 주어진 천직이 있다. 재능을 말하죠. 재능을 천직이라 말할 수가 있는데요. 김영국 목사님은 율동이 천직이고 지금은 마스크 작업한다고 원단을 지금 그리고 자르고 그 일이 천직이네요. 엄청 열심히 하네.
사람들은 자신에게 쉽게 생각되는 일을 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 일을 누구보다 잘 해냅니다. 그의 야망은 어디까지나 그의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꼭대기의 높이는 기초의 넓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을 생명으로 역전시키는 능력이자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했습니다. 죽음에 매였을 때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명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생명의 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십자가의 역전의 능력을 의지해서 모든 죽음의 삶을 청산하고 더욱더 풍성한 생명의 삶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